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고,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싹이 트고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씨앗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자라는 믿음인가, 성장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을 해서 구원에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 씨앗을 가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용어로다가 성화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시켜야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그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의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키워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함으로써 에베소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일치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마음속에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는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켰던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나 되어서 얻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2장 21절 이하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기생 라합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야고보서 2장 25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믿음을 갖다가 입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받은 사람에게 증거로 보여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그 당시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닭과 달걀 문제에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달걀에는 분명히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달걀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에 아무리 온도를 맞춰주고 수분을 갖다 공급을 해줘도
무정란은 계란이 될 수가 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유정란 속에는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정란에다가 온도를 맞춰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면 그 씨앗이 자라서 병아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계란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로 태어나게 되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놓고도 생각해 보면은 같은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씨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의 씨앗이 성장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믿음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 자라는 신앙, 즉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도 버리고 악독도 버리고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불신의 씨앗들을 다 버려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고, 이 방해하는 신앙의 요소들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쓸 때에 이 대상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이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초를 좋아해서 화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분재를 좋아합니다. 분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화분에다 심어서 제멋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분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지 가위를 가지고 잘라야 할 부분은 잘라내고, 또 구부려야 할 부분은 철사를 가지고 구부려주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분재를 기르는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고 믿음이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자를 것은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시기와 악독과 분냉과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모양대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잘라야 될 것은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 버리고 자르는 것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그런 습관과 나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라내는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모든 아픔을 참아내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려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교훈을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고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을 실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 같이 시기와 악독과 분냉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아가지고 캉캉 구두라고 하는 키가 커 보이는 그 뒷급이 이만큼씩 높은 그런 구두를 신고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잘 크질 않아가지고 그 굽이 높은 걸,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좀 커 보이려고 그런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버스를 탔는데 꾸부정하고 서 있는 젊은 청년을 봤어요. 왜냐하면 키가 너무 커가지고 버스 천정이 머리에 닿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가 가다가 조금 꿀렁꿀렁 하는데 가면은 그게 팍 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차에 닿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닿지 않기 위해서 꾸부정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덩치가 많이 커서. 근데 왜 그렇게 덩치가 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들이 자라면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이 모자라면 뭐를 먹었지요? 미음이라 해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뭐를 먹고 자라요? 우유를 먹고 자라. 그 우유를 먹다 보니까 덩치가 소만큼 이렇게 커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유 속에 항생제가 들어있어. 항생제. 그래가지고 이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유 속에는 항생제를 먹여가지고 젖소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많이 먹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젖을 어린아이들이 먹고 나니까 덩치는 소같이 커지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웰빙이라는 말이 생겨나가지고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에는 이것이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젖이라 그래갖고 웰빙 그 우유를 사다 먹이는데 이것은 다른 우유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지만 비싸지만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에게 건강한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러한 젖을 사다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게 성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말씀이 무엇냐면은 가장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오염되지 아니한 순전한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은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염된 말씀, 인간의 생각으로 오염되고 잘못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것을 제가 직접 키워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 지게를 지고 낫을 들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베옵니다. 그 풀을 벨 때 그 당시에는 오염되지 않았어요. 농약에 오염되지도 않고 전혀 순수한 그런 풀이었어요. 그래서 그 꼴을 먹여다가 잘라다가 소를 먹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풀들을 다 잘라다가 소를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사료들을 주잖아요. 근데 그 사료 속에는 다 항생제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료는 순수하고 신령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이렇게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나오면은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송아지가 엄마 젖을 빨아먹고 자라는데 그 엄마 젖을 빨아먹는데 소의 젖이 오염돼 있으면은 송아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먹고 자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오염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고 자라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장을 시켜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누가 성장시켜 나가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키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 같이 모든 악독과 시기와 분냉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내 몫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씨앗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선물로 받은 구원의 씨앗을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바꾸어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알미니안주의가 생겨나고 칼비니안주의가 생겨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알미니아니즘이고 칼비니즘이고 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크리스찬, 예수의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로만 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다면 그 믿음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란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란 속에, 유정란 속에 병아리의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태어나지를 못하면, 부화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 계란은 상하고 마는 것이요,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병아리가 어떻게 태어나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리까지 키워나가라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싹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완전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로 구주를 시인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어폐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열심을 다하고 신앙을 다하고 행함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자라도록
이루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